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준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을 묶어서 드리는 찬송과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성도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저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춘 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한 죄,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건만 저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비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인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의지로 믿음 생활하려는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유난히 뜨겁고 길었던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옴을 느끼며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세상 곳곳에서 환경재해와 지구온난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노년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치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노년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삶은 버겁고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견디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해결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3쪽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난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규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며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동네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10,000원짜리를 현관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날 동네 사람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며칠 지나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정체불명의 그 사람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젠 돈이 언제 오나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3주쯤 지났더니 감사한 마음 전혀 없이 당연히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4주 정도 지났더니 돈을 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생각도 없이 그저 돈 집어듭니다. 이제 실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와 달리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동네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동네 사람들이 불평하며 화를 냅니다. 심한 경우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나와서 항의합니다.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는 겁니까? 어서 내 돈 10,000원을 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참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 그동안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리고 안 주면 그러려니 해야지, 언제 자기 돈 맡겼나?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향하여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 원망, 늘어놓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사울의 고백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1절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사야 1장 3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 좀 더 심하게 말해서 짐승만도 못하다 공박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인간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기 위해 시내 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시내 산에 머물면서 그런대로 광야의 생활에 정응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행군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자 울며 소리를 질렀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벌 내리는 것을 중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이 꺼진 다음에 다시는 우리 원망하지 말자 다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망하다가 또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일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 이렇게 짓는 겁니다. 불사름의 곳. 그래서 그 동네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원망하지 말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렇게까지 다짐했는데 또 원망했어요. 그 다베라의 다짐한 지 그렇게 오래 지나서도 아닙니다. 얼마 안 돼서입니다. 자기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오히려 과거 노예 생활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6절 보면 자기들이 지금 먹을 거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라든지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맛있는 음식, 정력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 먹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 다 들으셨습니다. 모세도 지켜보면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런 백성들 보셨지 않습니까? 저런 백성들 인도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불평한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왜들 그러냐 돌을 들어 던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모습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한 사람들, 불평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출애굽이 시작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 그물에 수장되었습니다. 14장 31절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장에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호하고 찬송했었는데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우물에 우물에서 물을 마셔보니 씁니다.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찬송하던 이 입에서 또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15장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서서 또 원망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다가
또 돌아서서 원망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큰 기사와 이적 체험한 바로 뒤에 또다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큰 은혜를 받았어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큰 능력을 체험했어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어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야,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생긴 다음에 기뻐해야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원망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또 원망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생길 때까지 또 기다리다 보면 역시 원망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 수련회를 용문산 기도원으로 다녀왔는데 그 기도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때는 이 용문산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많이 살 때는 300여 호가 거의 그 기도원 중심으로 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00호 정도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호가 다 빈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시는 사진 제가 찍은 건데 저런 집들이 그냥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 20, 30년 전에 저 정도의 집, 상당히 잘 지은 집 아닙니까? 근데 10년, 20년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깨지고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그 집을 보면서 건물 아무리 잘 지었어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산 훈련을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물이 녹이 슬고 낡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관리를 못하여서 낡고 더러워진 건물을 보며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첫째로 원망한 이유,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이면 출애굽한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짐을 싸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인종들, 잡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먼저 탐욕을 품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인종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너희들 이제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도 왜 원망하느냐, 호통을 쳐서 그 입을 다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이들 섞여 사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디한 원망이 그대로 전염이 되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운남성, 중국말로 하면 윈난성인데 여기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인구의 80%가 25개나 되는 소수민족이고 대부분이 고산지대에 살면서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마약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약 문제 때문에 생긴 에이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운남성 좌측에 보면 미얀마가 있고 아래 라오스, 우측에 베트남이 있잖아요.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 밀수가 성행하여서 중국 정부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 산악지대에 80% 가까운 사람들이 다 마약에 중독되었고 마약 주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에이즈가 전염되어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무려 8만 명이나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이 있고 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경기도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군이 있는 것처럼 운남성 아래 여러 현이 있는데 어떤 한 현은 에이즈 감염자가 거의 없고 마약 중독자도 현격하게 적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조사해 봤습니다. 이 지역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유가 그 현의 인구가 8만인데 그 중에 6만 명이 기독교인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공산국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현에 교회까지 지어주고 또 다른 현에 이 현처럼 예수 믿으라고 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 풍조에 휩쓸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망도 전염이 되어집니다. 마약 중독이 이 에이즈가 전염이 된 것처럼 원망도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염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철저한 신앙생활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 원망이라고 하는 전염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의 늪에 빠진 이유, 탐욕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탐욕을 품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과도한 욕심, 지나친 욕심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져도 더 그럽니다.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는 한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지만은 전혀 굶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거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조하셔서 아침마다 이슬과 같이 내려주신 천국제 웰빙 푸드,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이것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필수 영양소 다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다 보니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목축도 하지 못합니다. 또 계속 이동해야 되고 원천적으로 농사 짓는 것이나 목축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를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만나만 먹어서 영양 부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울며 애통해 할 정도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욕심이 더 많아지면 그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보다 욕심이 적다,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많은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신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모습을 형성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전체하에 브레이크를 달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고치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다스림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될 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한 이유, 잘못된 비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처지와 과거의 애굽에 있을 때를 비교하면서 원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비교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인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만 굽어 보실 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좋은 점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만 비교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었는데 지금은 맛없는 만나만 먹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어서 정력이 넘쳤는데 지금은 겨우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나쁜 것을 보고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보고 비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지는 넓은 들려 초라한 부부가 마주 보면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피곤한 발끝에 조그마한 아기의 관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림인데 그 그림의 내용은 불쌍한 젊은 부부가 아기 관을 묻기 전에 기도하는 아주 비통한 모습입니다. 밀레가 그 그림을 그려서 선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충고합니다. 애틋한 사연, 아름다운 전원과 황혼, 그리고 기도 다 좋은데 저 가운데 있는 관이 마음에 걸린다. 저 관 대신에 바구니를 그려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기 관 대신에 바구니를 고쳐서 그렸습니다. 두 사람 기도하는 발밑에 바구니가 놓여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배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전체 그림은 그대로 아닙니까? 두 사람 서 있고 뒤에 배경이라든지 옆에 쇠사랑이 있다든지 전체 그림은 그대로인데 맨 아래쪽에 있는 바구지 하나 고쳐서 그렸더니 비통한 장례식이 황혼의 감사로 승화가 되면서 밀레의 만종, 정말 불멸의 명화가 그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바뀌어줘도 아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감사와 기도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온갖 상으로, 온갖 복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원망에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만 됩니다. 잘못된 비교에 빠지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자에 나와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순간순간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널리 알려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채아 어린이회에서 헌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던 젊은 남녀가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되 이렇게 귀한 생명 선물로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역사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하면서 문채아 이름을 지었는데 그 기도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평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채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귀한 믿음이 부모님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채아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우리 채아 평생 살아가고 자라가는 동안 엄마 아빠에게 근심 걱정 주니롭게 하시고 볼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라면서 그러셨던 것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채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결단코 그 곁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임만의 하나님, 우리 채아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에베네셀 도움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화요전도대에서 김선희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벌써 전도한 지 1년 반 됐다는데 참 힘들게 나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환영한 인사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청년부 여름 사역 및 몽골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몽골 선교를 통하여서 계획에 없었던 많은 일들 경험하면서 정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 그래서 우리가 보고도 듣고 간정도 들어가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서 꼭 참석하셔서 이 은혜를 나누시고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우회, 우리 노님께 신우회가 있는데 10월 3일 날 11시 이곳에서 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입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10월 달부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참 기쁜 소식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너무 결혼들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제일 반가운 소식이 결혼한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 차남 손형진 군 토요일 날 11시 반 주안에 있는 CN 웨딩홀에서 열리고, 또 김미숙 전사님의 장남 문용균 군,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나오고 있는 박정빈 양 같은 날 12시 20분 라마다 송도 호텔, 김지숙 권사님의 장녀 성하은 양 같은 날 5시 20분 송도 메리벨리아 웨딩홀 각각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또한 전사님 집안의 경사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정칠 집사님 우리 정상원 하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 소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원 원사님이 장례 잘 마친 후에 감사하여서 이제 식당 가시면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만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